누가 다 마음으로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복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어저께까지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세 가지는 안에 있는 내면의 복된 마음을 가진 것, 복된 심령을 가진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부터는 세 번째와는 다르게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 6절이 내용이 뭐죠?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자, 신약 성경을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신약 성경의 총칭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총칭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한다 하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의입니다. 의. 그래서 그 의는 율법의 기초죠. 율법의 기초. 율법,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건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계시가 바로 구약 성경은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한 복된 길, 구약에서 말하는 복된 길은 전부 다 의다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의는 뭐 한문으로 말하면 오를 의자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 헬라어 원어에는 요 단어가 디카이수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진 관계. 그러면 뭐가 깨어졌다는 말이냐?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바로 순네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양심이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다 저렇다라는 판단이 옳느냐 옳지 않습니다. 봐요. 우리가 어린 애기들을 막 기른다고 집에서 어릴 때에, 그러면 동생하고 자기하고 딱 있는데 형아가 잘못했어. 그런데 동생이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또 반대로 둘째가 아주 영악해가지고 자기가 불리하면 막 형아한테 덮어씌우고 엄마 안 보는 데서 막 울어요. 예 하고 울면 엄마는 무조건 둘째를 편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형아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죠? 네, 딱 그렇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엄마는 막내 편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보면. 그래 내가 딱 보면 이 막내 이놈이 아주 영악해가지고 형아를 아주 불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한 번씩 혼을 내요. 이놈 어디 형아한테 자꾸 형아를 힘들게 만들고 네가 왜 자꾸 거짓말해 막 뭐라 하면요 엄마한테 막 뛰어가요. 딱 보면
둘째가 좀 명확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면 아주 영악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 혼자서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이 악한 존재예요. 그래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악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거짓말하고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 뭐 때문에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의라는 말이에요. 자, 이 의라는 말은 사람이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를 말하고 옳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옳은 행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양심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말하는 양심은 내가 유리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양심이다. 또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가 불교의 경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것을 중국 서남단에서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기독교의 성경이 전래가 되니까 이거를 읽고 불교의 경전 안으로도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반대. 불교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논리와 성경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AD 1세기 이전에는 불교의 경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문헌에는 이 기독교의 내용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불교의 경전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다. 그래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석가모니의 제자가 예수다. 예수가 석가모니에 가서 배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AD 1세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BC 4년경에 오십니다. 오시고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어 가지고 성경이 거의 기록이 될 때가 요한이 죽을 때가 AD 99년에 죽습니다. 104세에 죽는데 요한은 BC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다 전파되고 증거된 것을 기록을 제자들이 한 겁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은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탕진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모자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예,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예, 헤세드. 이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 헤세드.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긍휼과 자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이 누가복음 12장은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가봅시다. 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랍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딱 챙겨달라 해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 재산을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완전히 탕진을 해가지고 16절에 보세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왜 하필이면 소 잡는 데 안 가고 돼지 잡는 농장에 가느냐.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요것만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돼지를 키우는 데 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상징해서 지금 예화를 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짐승 중에. 왜? 돼지는 못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돼지의 굽이, 돼지 발가락에 보면 이 발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못 먹는 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면 또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영향으로 회교권에 있는 저 아라비아 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도 돼지고기를 원래 못 먹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걸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돼지고기를 지금도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 넘어가고 그래가 그 밑에 쭉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돼지고기로 지엄 열매를 먹다가 신세 타령을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의 원어의 뜻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자, 우리말로 말하면 직역을 하면 이 말이요.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 네 제정신이가 이라고 뭐라 하잖아. 그죠? 네 옷 입고 다니는 게 처녀가 그 시집가기도 전에 그 팬티 다 보이게 입고 다니는 그게 네가 제정신이가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게 이게요. 성경 원어가 딱 요 말이에요.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다.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17절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돼지 입을 탁 쳐버리고 돼지 먹어야 될 사료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는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고 자살하고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다가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기 호세아서, 예, 12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257페이지. 예,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호세아서 1257페이지 호세아서입니다. 예. 자, 호세아서에 가보면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2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을 맞이하여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3절에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멜이 창녀입니다. 창녀. 실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 호세아에게 엄만한 여자인 이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하느냐? 하나님, 나 싫어요, 저 여자. 저 여자는 맨날 밤마다 남자를 바꿔가지고 잠자는 여자예요.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주제는 뭐냐? 엄난한 여자인 이 고멜을 끝까지 결혼해가 사랑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 그래서 저 서울 같은데 또 미국 같은데 가면요, 커피숍이 헤세드 커피숍도 있고 빵집 커피숍, 빵집도 헤세드 빵집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제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하니까 교인 중에 은혜를 받고, 아, 내가 진짜 가치 없는 이 고멜과 같은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됐다. 그래가지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막 써가지고 빵집, 옷집, 가게의 간판을 헤세드라고 써가지고 회사 이름도 헤세드를 써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죠. 어떠느냐? 탕자와 같은 자,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모자라는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의다. 원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고 바로 우리가 탕자와 같은 자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것에 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의에 대해서 생각했고, 내일 아침은 의로운 자의 종류, 의롭다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며, 의로운 자가 받는 복인 배부를 것이다 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일 생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멜과 같은 자였고 우리가 탕자와 같은 자여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고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